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우리 카리나 자매께서 인니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Dan Allah yang memberikan baik rasul-rasul maupun nabi-nabi, baik pemberita-pemberita Injil maupun gembala-gembala dan pengajar-pengajar, untuk memperlengkapi orang-orang kudus bagi pekerjaan pelayanan, bagi pembangunan tubuh Kristus, sampai kita semua telah mencapai kesatuan iman dan pengetahuan yang benar-benar tentang anak Allah, kedewasaan penuh dan tingkat pertumbuhan yang sesuai dengan kepenuhan Kristus, sehingga kita bukan lagi anak-anak yang diombang-ambingkan oleh rupa-rupa angin pengajaran, oleh permainan palsu manusia dalam kelicikan mereka yang menyesatkan. 특별 찬송은 예담 목자 예수 담기를 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이 종교라는 단어에는 외적인 의미와 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하면서 교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종교론, 계시론을 가르치셨는데 이게 종교라는 아가마, 인도네시아 단어로 이제 아가마 했을 때 이 좀 오해의 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의미, 이 종교라는 단어의 외적 의미는 표면상으로 이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이슬람교입니다. 나는 힌두교인입니다. 라는 그런 표식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시민들에게 딱떼떼 이 주민등록증 같은 거기에 딱 종교가 적혀 있죠. 그래서 바로 외적인 의미의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라는 이 단어에서 또 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내적인 의미는 나의 마음, 나의 그 전인격,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진정으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내적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의미로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되고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관리하는 교회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이고 한 분 한 분들은 각각 개개인은 개인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두 교회는 서로 하나이고 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동전은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동전의 앞뒷면이 있다 구별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으로서의 교회든 공동체로서의 교회든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만드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관리하는 교회도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지인분들에게 우리가 구호물품, 쓴바코라고 불리는 것들을 많이 우리도 전달도 하고 또 교민사회에 사랑의 상자도 나눔도 가졌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잘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현수막에 한참 한국에 몇 년 전에 어떤 일 때문에 교회가 많이 비난에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미디어 매체에서. 근데 어떤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현수막이 뭐라고 써놨냐면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세요.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강사 누구 목사님. 그거 보면서 저는 딱 좀 찔리는 게 미디어 보면서 아이고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좀 비난받아야 돼. 한국 교회가 좀 정신 차려야 돼.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만 했지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수막 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교회가 희망이라는 걸 내가 왜 놓쳤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정치 철학자 마르크스라고 있죠.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아편이다. 마약이라는 거죠. 종교를 가지면 왜냐하면 고통이 막 무뎌지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저 천국만 보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무신론 심리학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죠. 프로이트는 종교를 유아기 시절에 발달시키지 못한 어떤 절대자를 향한 의존적 감정이다.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엄마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유아기 때 못 받으니까 절대자를 붙드는 게 유아기 때 자라지 못한 그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그 프로이트가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종교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힌두교인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나는 기독교 종교를 따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한다. 성경이 좋다는 걸 인정한다.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인정한다. 그런데 난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크리스천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신앙과 행위가 서로 다른 이중적인 크리스천 때문에 황멸을 느꼈다는 표현을 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본 자유주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보이는 교회를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만 있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뭔 얘기냐면 이 발리안 교회 이 물건, 또 목사라는 직분, 또 이 건물, 식탁 교제하는 거 이거 다 없어도 되고 마음으로 예수님 내적 의미로서의 그 의미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혼자 하면 되지 뭐 공동체 모일 필요 있는가 이런 무교회주의자로 갈 수 있는 얘기를 이 우찌무라 간조가 했던 것입니다. 또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은 도마복음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 부활하지 않았다, 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제자들이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인용한 얘기합니다.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학문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100번 양보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면 지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실제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거짓된 내용이 기술된 동화복음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진리, 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이게 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듣다 보면 또 휩쓸립니다. 이거에 휩쓸리는 또 성도님들은 한번 봤습니다. 유튜브에 그냥 목사님 이거 뭐예요? 도마복음 뭐예요? 이렇게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종교는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맞서야죠.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대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본문 11절과 13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11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기 때문이고 또 14절을 보시면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요동하지 않는 방법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과 13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이걸 살펴보는 가운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믿음과 지식의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는 대응해야 합니다. 믿음과 지식의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믿는 것 따로 지식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지식. 믿음은 주관적이고 지식은 객관적이고 이게 일치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자유주의 신학자가 주장하는 이 비진리를 주의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 이것을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풍조는 사람의 속임수 그 간사한 유혹 때문에 생긴다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의 어떤 입신양명, 명예욕 한 자리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똑똑하십니다. 또 이런 얘기들 이걸 위해서 이 온갖 교훈의 풍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학자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어떤 그런 학문적인 얘기로 어떤 학문적인 얘기죠. 이런 학문적인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은 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때문에 생긴다.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13절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 이 믿음 그리고 아는 일, 지식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음과 지식이 일치해야 온갖 교훈의 풍조를 방어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마르크스 정치철학의 책을 읽어도 이건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근데 학문적인 가치는 있어도 이 부분은 진리와 다른 점이구나.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짚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교회 주일 예배 성수 안 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때문에 잘못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게 되면 이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한쪽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이 지식으로 살아가면 웃짐으로 완전히 무교회주의자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하지 않아 날 용서해 주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주일 성수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못 드리게 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율법과 사랑이 언제나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지식이 일치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동전이 하나이고 앞뒷면에 그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과 은혜, 율법과 사랑의 구별은 가능하지만 이게 서로 분리돼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만 있게 되면 묵지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자로 교회 건물이 필요한가, 목사님이 필요한가, 직분자가 필요한가, 내가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율법과 사랑, 이것을 우리는 같이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예처럼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면 프로이트가 말한 이 의존의 감정으로 이기적인 허상의 절대자를 깡깡 붙들고 나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나 사랑 고파요, 사랑 고파요, 이런 성도로 프로이트가 말한 성도의 그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마르크스가 얘기한 발전 없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종교를 악편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사랑이 언제나 같이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잘 아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마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율법은 이거야. 앞으로 이런 잘못하면 안 돼. 율법과 사랑, 사랑과 율법이 언제나 공존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지식의 일치를 이룬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진리를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격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또 엄격한 금욕과 엄격한 윤리를 실천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만 가면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던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나는 이러면 그 하나님 못 믿겠어, 난 교회 못 가겠어. 이렇게 되면 믿음과 지식의 일치가 아니고 마하트마 간디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지식의 일치, 율법과 사랑의 공존이 있는 이 신앙 태도를 유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상처받거나 아파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부합한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펴봅니까? 한번 여유 되실 때, 시간 되실 때 한번 시간 내어보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쫙 한번 써보십시오. 글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기술한 이 부분이 교리와 맞습니까? 이 사도신경의 내용과 부합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부합합니까?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믿음이 일치할 때 우리는 적절하게 온갖 교훈의 풍조를 밀어내고 언제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신앙생활을 바르게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대응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분자의 가르침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 각 한 분 한 분 우리 재직들을 다 보내주셨고 크리스찬 그룹을 보내주셨고, 크리스찬 그룹이라는 형제라는 직분,
또 자매라는 직분, 또 직분의 어떤 사명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을 통해 저는 다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보내준 직분자의 가르침으로 잘 대응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여 이 말씀은 준비시킨다 이 뜻입니다. 준비시킨다. 근데 14절에 온전한 이게 나오는데 온전한 여기에 온전은 또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온전한은 완전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12절에 온전하게는 준비하게 한다. 14절에 나오는 온전한 13절에 나오는 온전한은 이제 완전함 이 뜻입니다. 어쨌든 12절에 온전하게 하여 준비시킨다는 것, 즉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말미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기 때문에 준비시켜서 봉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봉사를 준비시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주체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삼았다, 주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봉사를 준비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사도는 지금은 없지요. 지금 사도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도는 직접 계시를 받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들이 사도이고,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 복음 전하는 자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는 어떤 그런 분들, 목사는 교회를 지도하고 운영하는 이들, 교사는 목사와 함께 가르치는 한 부분을 담당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직분자로 하여금 봉사를 준비시키시고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분자의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목사가 하는 말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이면 너무 좋지만 목사가 하는 말 죄송합니다. 이건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인데 똥인 부분도 있다. 이렇습니다. 목사한테 똥도 있다는 겁니다. 금도 있고 똥도 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 한 말에 똥은 버려버리고 금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김동호 목사님이 책에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직분자의 말씀 속에 금인 부분을 잘 캐치하시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를 밀어낼 수 있는 가르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준비된 자세로 그래서 봉사하게 되면 개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충실히 우리가 감당하게 되실 겁니다.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를 밀어내고 적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기록된 목사라는 직분자는 11절에 목사 나오죠. 목사는 교회를 지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친다고 대한기독교서의 창립 100주년 기념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이런 가르침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승된 교리, 12명의 제자로부터 전승된 교리, 딱 이것만 가르쳐야 목사가 가르치는 부분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지가 않아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다 해서 설교에 지금 제가 인용하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인관계, 그리고 상단 심리, 이걸 가르치는 목사의 역할은 아닙니다.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건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고 정신분석 학자의 역할입니다. 또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이것저것 세상의 어떤 교훈들을 가르치는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의 역할인 것입니다. 목사는 성경, 교리, 이거 가르치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신학교에서 그 예수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어져 온 신학교에서 정당하게 신학 교육을 받고 성령님의 안수를 받고 목사로 서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직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또 이 주석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존, 전달, 설명, 해석, 적용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또 전달해야 된다. 또 설명해야 된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삶에서 적용도 해야 된다. 근데 교사는 무엇이냐면 보존이면 보존이라는 한 영역, 전달이면 전달이라는 한 영역, 적용이면 적용이라는 한 영역, 한 영역에서 목사와 함께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이 영역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게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우리 교인들은 목사인 저를 통해서 어떤 훈련 받으셨죠? 성경을 똑같게 하셨고 교리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시고 수료하신 교인들은 교사가 되셨습니다. 어떤 교사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 또 적용하는 교사.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서 멘티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목사와 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청년들, 또 제자들은 이제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봉사로 준비될 것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들은 계속해서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11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역할을 우리 제자들이 감당할 것이고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 달리에 얼마나 그 교훈의 풍조가 가득 넘쳐납니까? 그 활락과 향락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리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실 제자들이 그걸 다 물리치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탐욕의 문화, 음란한 문화를 대응하고 바른 하늘의 윤리를 지켜나가는 제자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 얻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지식의 일치를 우리가 이루어서 온갖 교훈의 풍조를 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분자의 가르침으로 우리 제자들이 또한 우리 모두가 바르게 하늘의 윤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해주옵시고 개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과 신실하게 진실하게를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게
믿음과 지식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분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진리에 대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교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교민들과 현지인 직원들, 우리 현지인 목사님, 한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